사실 우리는 이 말을 듣기가 싫어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정말 로마서가 주는 그런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가 싫어합니다. 그것도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대개는 우리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버럭 화를 내면서 왜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죄인을 향하여 흐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지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더라도 그건 당연한 자신의 공로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을 받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치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죄인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죄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죄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한다면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도 하지 한 일도 없습니다. 내가 비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됩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금주에도 아주 혈전이 벌어지고 있지요. 우크라이나로서는 러시아가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어떤 사람이 러시아에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적이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러시아에서 태어난 자체가 적국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러시아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군사적으로 많은 업적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크라이나는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원수심이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꿰매 넘어가서 사탄의 왕국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죄와 사탄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적성국가, 죄와 사탄의 나라라는 국적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건 우리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역겹고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는 로마서의 본문을 시작하는 1장 18절부터 로마서의 본문에 해당하는데요. 3장 18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논증하는데 오늘은 그 논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본문은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참 듣기 싫지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이방인은 죄인입니다. 사도가 이것을 논증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쓰는 이 로마서에 읽는 사람의 1차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당연히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모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들은 죄인입니다. 어떻게 돌이나 나무에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을 새겨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어도 너무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도 철학자들은 우상 숭배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또한 죄인이라는 것은 참으로 논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일 리가 없다, 죄인일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선민이 어떻게 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는 유대인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이방인이 죄인된 이유는 하나님은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자연 만물 이치를 잘 관찰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성은 너무도 희미합니다. 자연 만물을 관찰하더라도 잘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은 흔히 말하는 대로 정상 참작의 사유는 될지언정 그것을 무죄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이런 정상 참작할 여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계시하였고 또한 그 계시를 담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지 않으면서 연구하는 척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사는 척 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 최우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척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척하는 병, 무슨 병요? 척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 또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도 이방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마음속으로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또한 같은 이유로 척하는 병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도는 그렇게 유대인 또한 죄인임을 논증하였지만 유대인들은 그 결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사도의 말이 옳다 그렇게 긍정할
할 수밖에 없지만 어디요? 이 마음으로서는 성복이 안 돼요. 성복이 안 돼요. 자신들의 조상 전례로부터 들어온 그 소리, 그 선민이라는 소리가 여전히 마음에 떠나지 않고 우리는 죄인일 리가 없다. 그 마음의 정서가 사도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대로 사도의 논증의 반론을 제시함으로써 사도의 그와 같은 말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 첫째의 반론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대인이 되는 것은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는 여기에 대하여 많은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을 대표적인 유익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유대인만의 특권이고 은총입니다. 둘째의 반론은 사도의 말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데는 실패하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 그들을 구원하리라는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는 그들이 실패한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 하나님께 잘못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분입니다. 우리의 불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넷째 반론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는 여기에 대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누가 봐도 궤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도 역시 죄인이다. 이방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10절 이하에서 이것을 계속하여 논증하는 것입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논증에 대하여 여전히 그들이 마음으로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그 실제적인 사례, 그 신뢰를 들어줌으로써 그들의 입을 닫게 할 것입니다. 이제 10절 이하의 이 말씀은 시편 14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14편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 14편 2절만 살펴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살펴보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사도는 바로 이 말씀을 받아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은 전에 없었던 내용, 구약 성경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신약에 와서 사도가 새롭게 창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일 수가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지어낸 사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함부로 상상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이방인만이 죄인이고 유대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그 근거 구절이 있으면 가지고 나와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시해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먼저는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누구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죄인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은 시편 14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32편 5절에서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구약 성경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에서는 행위로 이루어지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신약과 구약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마디로 그런 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시대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이나 구약 모두 믿음으로 어려워지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장 11절에서 깨닫는 자가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유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서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비를 구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호기심에서 찾는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호기심에서 찾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도 훨씬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매우 절박한 심정에서 찾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첫째 복, 둘째 복에서 팔복이라고 말하죠. 첫째 복, 둘째 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합니까? 어떤 사람이 애통해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나는 하나님을 굶주려 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여 나는 너무도 슬프다. 그것이 애통해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단순한 지적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자에게 천국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지적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지적 만족을 위하여, 또 성경 박사가 정말 당신은 성경을 잘한다, 그런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베풀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도 절실히 필요하다.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를 위로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도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그런 지적 호기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지만 절실히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사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물론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일 뿐이고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찾는 사람에게 천국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또 너 참 잘했다, 너 참 고생했다, 그렇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뜻, 언어의 의미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부복하다, 엎드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건 항복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자가 당신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우리 몸으로 표시하고 우리 찬송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육체로 고백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항복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고 얼른 떠나십시오. 내가 오늘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할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하나님께 엎드렸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불꽃처럼 살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나의 지적 호기심이나 나의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게는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나는 세상에서 모두 실패하였다.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나는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여
흔히 하는 말로 돌아버릴 것 같아. 죽어버릴 것 같아.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에 내몰릴 때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지금 평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위기의 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평안해지면 다시 건방진 마음이 올라서 하나님은 종이고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 이 예배도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왜? 마음속으로는 진정으로 성복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하기 싫습니다.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성복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이제 애통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이제 애통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실제로 삶에 있어서 위기에 닥치고 삶에 실제에 있어서 가난해지고 쫄딱 망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심령에 가난해질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실제로 가난해져도 심령이 완악하고 딱딱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믿던 것이 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음이 완악하다고 말합니다. 환난이 오고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안할 때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찾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ing, 이해한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10편 14편 2절에서 우리의 지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각이라는 말도 영어의 understanding, 이해력, 분별력,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성,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어두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무엇이 어두워졌기 때문에요? 그들의 지각, 그들의 이성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은 죄인일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맛을 보는 혀를 가지고 있지만 혀의 감각이 둔화해져 음식을 먹어도 맛을 알지 못한다. 코로나 후유증 걸리면 그렇다고 하죠. 사람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며느리가 코로나를 겪은 후에 몇 달 지났는데도 그 후유증으로 맛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맛을 못 느끼니까 사람이 살맛이 안 난다 그래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녁마다 부지런히 기도받으러 옵니다. 잘 때쯤 되면 아버님 기도해주고 다시 주무셔야지요. 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참 제가 그것이 귀여워서 다른 사람들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열심히 더 기도해 줍니다. 아마도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살면 그런 복이라도 있어야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며느리 믿음과 제 기도를 들으시고 맛이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왜 혀를 가지고 있지만 맛을 알지 못합니까? 그것은 혀의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혀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졌다. 지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어두워졌다. 이 어두워졌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성이 어두워졌고 마비되었습니다. 마비된 이성을 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식으로 이해해서 결론을 내고 끝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결코 죄인일 리가 없다. 성경에 그렇게 숱하게 쓰여져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유대인은 죄인일 리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었다는 겁니다. 12절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지각이 어두워진 이유를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치우쳤기 때문에. 여기서 치우쳤다는 말의 원뜻은 벗어났다, 떠나다, 외면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고 떠나버렸습니다. 원래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그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지각이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지각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성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성이 지각이 어떻게 해요? 삐뚤어졌어요. 그들이 죄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이성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 이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분별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해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력이 어떻게 해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삐뚤어졌다, 마비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마비되었다, 삐뚤어졌다. 그들은 여전히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성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선을 보고서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보고서도 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방인은 물론이지만 유대인도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오늘 그러니까 본문 말씀 중에 치우쳐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죄와 사탄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자연 상태의 인간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군이라고 해서 이성이 상실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성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와 대적하여 열심히 싸우면서 러시아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크라이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성을 잃은 것이고 미친 짓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치우쳐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성이 마비되었다, 지각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지각이나 이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의 나라에 꽂혀고 거기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업적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을 주위에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명성을 사람들, 그들 중에 오늘 제가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부를 쌓고 많은 명성을 쌓고 재벌이 되고 많은 정치 권력, 높은 정치 권력을 이룬 분에게, 이런 사람 중에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너무도 필요해.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어. 한순간도 견딜 수 없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실하게 찾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나와 예배도 드릴 수는 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난 인간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할 뿐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절실하게 찾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있다면 자신이 의지하던 부나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때입니다. 그런 것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항복하고 굴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치우쳐 있습니다.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탄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내가 언제나 내 마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근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를 낳은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모를 위하여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행복을 위하여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아마 정신병동에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는 부모를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물론 부모와 자식과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잉태하고서 기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에서 내가 부모를 위하여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무신론자라면 몰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면 몰라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아주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오늘과 같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것을 알게 되지만 자연 상태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철학이 교회에도 비영향을 미쳐서 요즘에는 이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다가는 성도들의 비위를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치우쳐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는 죄인이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죄인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강조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삼가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인기가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늘 긍정적인 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축복받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하면 성공하고 교회도 부흥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강변교회가 부흥한다면 정말로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말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축복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은 죄의 용서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 말하는 축복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뿐입니다. 러시아에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고 또 러시아 군대를 위하여 아무리 충성을 다하더라도 그건 우크라이나를 해롭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적개심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치우쳐져 있습니다. 죄의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선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불쾌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분노를 샀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바꿔야 돼요? 무엇을? 이 치우쳐져 있는 국적을 바꿔야 해요. 국적을 바꿔야 해요. 이 국적을 바꾸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국적을 바꾸지 않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역겨운 것이 됩니다. 가정한 것이 됩니다. 위선적인 것이 됩니다. 오늘 18절 모두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상 그렇게 안 됩니다. 아쉽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는 결론적으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이방인보다 나으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도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합니다. 나는 어떠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으냐? 나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가? 사실 우리 자신에게서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죄와 사탄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 증거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적을 바꾸고 나서도 여전히 사탄의 마음, 사탄의 왕국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제 국적을 바꾼 사람은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꾸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제1순위이다. 이것이 이 마음의 원칙이 깊이 심겨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또 수련회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제1순위다. 이렇게 되어질 때 정말로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제1순위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